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예배전에서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7교회, 오늘은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도를 먼저 보시면 사대는 우리가 봤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한 도시였고 두아디라도 내륙에서 또 유럽 쪽으로 로마로 이제 들어가는 많은 교두보적인 지정학적 위치가 있는 곳이다. 도시는 좀 작지만 카톡은 예배 후에 나누도록 하고요. 두아디라는 그런 교시였고 오늘 사대 지역, 이 사대는 조금 더 내륙으로 내려와 있는 곳인데 여기에 무엇이냐면 금광이 있었어요. 금광 아시죠? 금광. 네. 그 우리 이쪽 지역도 뭐 도계나 태백이나 뭐 영도나 제천이나 탄광 지역도 있고 또 석회암지대 있고 하고 그래서 광부들도 많이 이제 가깝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보기도 많이 했지만 금광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저 동네가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죠, 그죠? 그러니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도시 자체가 그냥 금강 때문에 이제 먹고 살 만한 도시였기 때문에 왜 그 어렸을 때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공기 해보시죠, 공기. 공기돌 요새는 뭐 플라스틱 많이 쓰면 예전에 돌멩이가 공기 하셨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공기돌이 금강이야. 금이 막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그 정도로 흔했고 막 그래서 꽤 부유했던 곳이고요. 안타깝지만 이게 상대적이지만 부유하면 돈이 쉽게 이렇게 흥청망청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게 향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가 많이 성행했지만 반면에 사람들의 영혼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향락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아쉬움,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에베소의 주신이 아르테미스 여신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컸거든요. 그런데 이 사대도 그 도시를 관장한다고 믿었던 그 주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퀴벨레 여신이었어요. 퀴벨레 여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오늘날 사대교회 교회 터는 없지만 그 퀴벨레 여신 그 신전의 터는 남아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 기둥만 해도 저 위에 그 이온식 뭐 도리안식 뭐 이렇게 예전에 유명한 그 공부 배우셨을 텐데 기둥 지금 터만 남아 있는데도 지금 꽤 의리의리하거든요. 보시면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저 정도인데 기둥이 이 정도니까 기둥만 저 정도니까 그 건물이 다 완성됐을 때는 꽤나 의리의리했겠죠. 이게 1세기 때 일이란 말이에요. 1세기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야, 어떻게 저렇게 오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자금도 많이 있었을 거고 뭐 이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다 대리석으로 갖고 왔죠. 다 수입해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큰 신전도 만들었던 그리고 이 신전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했던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 제사라는 게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었고 그냥 뭐 술 음주 가무에 빠져 있고 이런 형태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 지역이 이런 도시였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사대는 앞서 봤던 우리 다른 교회들 초대교회 7개 다른 교회들보다는 좀 다른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때 당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도미티안 박해 시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0년대 초반에 94년, 95년 이때 한참 막 박해가 심했던 데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박해가 좀 덜 했던 그러니까 좀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살기가 좀 괜찮았던
로마의 병사들은 언제나 막 이렇게 긴장하면서 피해 다니고 이러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신앙 생활을 유지하는데 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편하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얼마나 좋은 조건이야. 그러면서 살 것 같은데 이게 역설이 있어요. 오히려 어려울 때, 반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기도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우리 역설적인 거 다 체험적으로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물론 아니면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절박할 때 이거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 더 하나님 찾게 되고 오히려 이 말하면 됐어. 감사해. 너무 충분해. 그럴 때는 하나님 덜. 이런 경우도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지금 현실을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나라가 어수선할 때 우리가 또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잖아요. 나라가 편할 때는 뭐 그냥 좋아졌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 한참 막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막 경제가 발전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새마을 운동하고 막 이랬던 시절 라떼를 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70년대 80년대 막 한참 사람들이 도시로 밀려들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도 버는데 서럽기도 하고 마음 아플 때 그때 교회로 찾아가서 공부 못했던 서름 야학에서 공부하면서 그 서름도 달래기도 하고 또 밤에는 주경야독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또 한글도 깨치면서 또 성경을 읽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찾고 뜨거운 간절한 기도로 정말 마룻바닥 교회 바다가 뭐 눈물로 접셨던 그런 때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 들쳐없고 막 어머니들 기도하시고 이런 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지금 뭐 우리 나라에서 뭐 기독교를 박해하나요? 교회 다닌다고 뭐 물론 요즘 또 안 좋은 소리 많이 듣긴 하지만 좀 상황이 되게 안타깝지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긴 하지만 이게 되게 역설이란 말이죠. 사대교회가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과 일곱별을 다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에서 일곱 명이 나오잖아요. 요걸 짚어가기 전에 우리가 항상 염두해 주셔야 되는 게 비유는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처음 들어갈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 안에 다 나타나 있어요. 비유를 우리가 이거 뭐지 궁금한데 어떡하지 막 이건 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비유는 성경 안에 다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담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있는 뜻만 갖고 보셔야 되지 다르게 보시면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곱 명은 계시록 1장 4절에 보시면 1장 4절 보실까요?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저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계시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 이거 한번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에서 7은 완벽한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가 만나서 완전한 7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곱 영은 영이 7개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곱 영은 성령을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1장 20절에 보시면 그 다음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별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나오지만 일곱 별은 뭐라고 그러죠?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자? 그 교회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오늘 뭐 목회자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장로도 그냥 오늘날 교회에서 그 우리 직분으로 구분하는 뭐 장로님한테 그 장로라기보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건 한 10%도 안 되고요. 대부분 다 목회자들 그 주의 종들을 얘기할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는 그냥 교회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곱 촛대가 뭐라고 그러죠? 일곱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촛대가 나오면 뭐라고 보시면 되죠?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다르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비유는 그 성경에서 계속해 주는 대로 그 뜻대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2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22장 16절에 보시면 마지막 나 예수는 같이 읽어보실게요.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아주 반짝반짝 엄청나게 빛나는 그 새벽별 모닝스타. 예수님이 새벽별이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해석, 나는 그 새벽별을 교회로 해석하고 싶어, 성령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싶어.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건 안 되고 그냥 예수님은 새벽별, 새벽별은 예수님 이렇게 그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대로 비유로 해석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일곱 사자에게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랬을 때 말씀하시는 거는 교회의 사자, 지도자들에게 내가 말씀하신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볼 때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뭐 못된 습관 할 때 너 딱 걸렸어. 내가 다 봤어.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 그것도 주님 다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언행심사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살아있는데 죽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병원에 가면 가끔 젊은 분도 그렇고 어르신들 중에 그렇지만 이게 호흡을 어떤 기계에 의존해서 이렇게 연명해서 계속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식물인간이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지금 살아계시지만 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대화도 안 되고 이런 상태. 지금 사대 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가 교회인 것 같은데 전혀 교회 같지가 않아. 지금 교회 간판을 입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뭐 어떤 뭐 교제도 하고 프로그램도 갖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 같지 않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아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게 끔찍한 거잖아요. 끔찍한 거. 만약에 우리 교회 주님이 오늘 교회 살아있는데 교회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열로하셔서 아니면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듣고 싶으세요?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사대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지금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신앙의 본질,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가 지금 거의 풍전등화 같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대교회에 그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사대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 여기 금광이 있었고 상당히 번성했던 부흥했던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주후 AD 17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오늘날도 튀르키예 91년도에도 큰 지진이 있었고 지진이 많이 자주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도. 근데 이 기록에 문헌에 남아있을 정도로 AD 17년에 그 지진이 엄청나게 큰 지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지진을 기록해 놨다고 문서에.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옛날이잖아요. 근데 이때 지진 때문에 도시가 복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90년대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사대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예전에 우리 부모님 때 이전에 할아버지 때 그 이전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 전설만 들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가 이랬대. 이 동네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공기하시는데 공깃돌이 그냥 금강석이었대. 반짝반짝 빛났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 도시 자체도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교회가 지금 도시가 지금 계속 옛날에는 좋았대는데 우리 지금 왜 이러지? 우리 형편 너무 초라하네. 우리 지금 너무 희망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신세한탄하고 있을 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힘차게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갑시다. 이겨냅시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나가면 좋았을 텐데 지역 자체, 도시 자체가 이런 절망스러운 분위기에 빠져 있을 때 교회도 거기에 함께 휩쓸려서 그냥 동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뭐래도 뭐 되겠어 이게? 뭐 희망이 있겠어? 이런 상황으로 지금 사대교회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금 내몰려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아니야 왜 그래? 내가 죽었니?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셨니?
지금 왜 니들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니들에게 지금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절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대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희망을 꿈꿔야 되지 않겠어? 지금 사대교회 사자, 교회 지도자들에게 오늘 얘기하면 저 같은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부터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나를 믿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네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해졌어? 라고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아니야 나 살아있어 왜 그래 지금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시면서 2절에서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어 이 표현이요 원문 그대로 그냥 뭐 표현하면은 그 웨이크업 애들 그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반복 학교 가야지 이렇게 깨우는 거. 잠에 너무 취해가지고 그냥 잠을 못 일어날 때 왜 그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6.25 때 사례들 보니까 그 겨울에 피난 내려갈 때 1.45 때 우리 많이 아시잖아요. 피난 이렇게 내려갈 때 굶주리고 허기지고 그리고 피곤하고 막 이러면서 졸음도 오고 막 이렇게 빨리 도망가야 돼 가다가 잠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잠들었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들. 그때 막 따귀도 때리면서 막 꼬집기도 하면서 안돼 지금 잠들면 큰일 나 막 이러면서 깨울 때 이런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지금 네 심령이 지금 영혼이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이야. 깨어나야 돼.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대교회 정작 지금 우리가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 빨리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형편에서 우리 인간의 형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기보단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순수함 있잖아요. 그 뜨거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대교회에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동일한 그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주님의 요구가 있어요. 너 그 예전에 그 믿었던 믿음, 그 열심, 그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고백들 그걸 좀 다시 회복해 주면 안 되겠니? 이거 붙잡아야 너 살아날 수 있는 거 너 아니? 네가 몰라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게 이게 컵이 있어요. 제가 막 목이 말라갖고 아들한테 요한아 아빠 물 좀 갖다 줄래? 근데 아빠 이 컵 얼마나 예쁜지 보실래? 이 컵 정말 끝내주죠 막 이러면서 좋은 컵을 갖고 왔어요. 근데 내가 목말라 물 좀 갖다 줄래? 그랬는데 얘는 컵만 갖고 왔어요. 물이 없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신앙의 어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어떤 외형 중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이거 동문서답하는 그런 분위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 그걸 네가 지금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니? 깨어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일깨워 그 나온 것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처음에 주셨던 그 분명한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이어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지 아니하면 내가 거듭같이 이르노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의 진리 그거 너 기억하고 있지 않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 영적 어떤 교훈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그 진리 그 복음의 에센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지켜 회개하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참 재밌어요. 말을 유심히 보시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로 이어지게 되는 게 보통 일상의 어떤 과정 같은 어떤
하나하나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지키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어떤 행동을 하고 그다음 회개가 된다 이 얘기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그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상태로 가서 예배드리면 되나?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때가 우리 가끔 종종 있으신가요? 혹시 예를 들어서 뭐 부부싸움을 정말 대판했어요. 크게 했어요. 오 정말 막 여기서 막 스팀도 나오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가면은 교인들 만나는데 내가 막 괜히 막 친한 척하고 막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고 내 스스로가 좀 가식적인 것 같고 막 이거 내가 막 정말 짜증나 막 이러는데, 이런 상태로 예배드리느니 아예 그냥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을 때조차라도 그러지 말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면 또 주님이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그 속에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나누다가 그러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한 깨달음 속에 그래 주님 마음 내가 아는데 내가 괜히 버틴겠지 뭐 이러면서 다시 돌이키게 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딱 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그 속에 감사하면 또 우리의 행실이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고 성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래도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만져주시는 또 성화의 길이 있다라는 거, 지금 사대교회에게는 이게 더 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 회개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반절에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사대교회의 그 사대 지역에 이 남궁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거든요. 아까 사진 잠깐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은 약간 뒤에 산 같은 것도 있고 좀 약간 고지대거든요. 근데 이 사대 지역이 역사적으로 두 번 그 외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뚫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여기는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이렇게 쳐들어오기에는 너무나 게임이 안 되거든요. 병력이 최소한 3배에서 5배 이상은 있어도 평지에서 그 전쟁을 일으키는 쪽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이 요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대에 그 몰래 뒤에 뒷구녕 같은 다른 곳으로 은밀하게 도둑처럼 사람들이 하나둘 이렇게 병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사대 지역을 도시를 함락시킨 경우가 역사적으로 2번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 교인들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우리 왜 그렇잖아요. 임진왜란, 우리가 뭐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임진왜란 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대첩이 일어났었고 어떤 큰 패배를 맞이하게 됐는지 이런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뭐 몰라도 안 가고 그러세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대교회 교인들도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 도둑처럼 니들이 가늠하지 못할 때 어떻게 지금 내가 찾아올지 몰라. 그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명고라. 사대교회 전체가, 우리가 보통 그런 편견을 갖기 쉬울 때가 있거든요. 참 저기는 다 문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라가 좀 한쪽이 그러면 나라가 다 썩은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모든 선지자들 다 돌이키고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구별된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사대교회 안에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하다. 더럽혔다라는 건 죄로 물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 흰옷, 우리가 흰옷은 주님으로부터 성도가 받은 정결과 승리의 상징으로도 알고 있는 옷이지만,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중에 받을 상급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함의 옷을 입고 그렇게 순결해지길 원하시는 그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사람 도움 필요 없는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세요. 믿으세요? 우리가 원누리 속으로 하잖아요. 지금 성교사님들
그 성경을 좀 준비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거기 딱 필요할 때 야 여기 이거 필요하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내려줄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외출하게 내려주시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정말 아프리카 케냐에서 여기 대한민국 동해시까지 얼마나 멀어요. 필리핀 일로일로도 얼마나 멀어요. 그 삼남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가야 되는 그 먼 곳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쓰시잖아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뭐 힘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쓰시기도 하지만 그거보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막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내가 정말 정결해지길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는 거지. 저 사람 잘났어,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대단해.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쓰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보면 대부분 나 잘났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 1974년에 태어났고 네. 올해 50. 우리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가 예배 시간에 좀 집중하는데 우리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금방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전화기는 이제 집에다 두고 오시든지 꺼두시든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순전한 합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기는 자와 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거 잘못 얘기하면 가끔 뭐 그런 요즘 그런 경우들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단들이나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다시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릴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언론에서 보도되고 하는 전못이 있는데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을 하나님이 지우실까요? 없앨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 감격은 없어질 수 있지만 내가 잃을 수 있지만 구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생명책에서 내가 이름을 지울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 본문하고 좀 다른 해석을 좀 말씀드리고 자꾸 하도 이단 사이비 같은 녀석들이 막 생명책에서 당신 이름 지워줘 이러면서 휘협하고 협박하고 이런 공갈을 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하지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감격은 빼앗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쉽게 빼앗길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빼앗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지금 사대교회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물인 것 같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 교회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흰옷을 입고 순결하게 주님의 뜻을 지키려고 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내가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훗날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 돌아갈 때 그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이렇게 누구 아무게 누구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잖아요. 저 사람 알잖아요. 정말 그 어려운 때 나를 시인하고 나를 위해서 내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심셨던 그 사람 정말 얼마나 귀한 소중한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사대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물론 이 땅에서는 비록 무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나중에 가봐야 생각할 거고 지금은 당장 보이는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비록 무명하더라도 천국에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면 우리의 행실이 좀 더 가다듬어지게 되고요. 조금 더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뭐 대단한 거 큰 거 해가지고 뭘 기적적인 걸 일으켜서 뭐 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일상이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거라고 보이는 소소한 것, 그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들이 우리 신앙에 정말 내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꼭 비단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만 나오는 그 7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이 편지가 점점 돌아가면서 다른 교회들도 다 읽겠지만 그래서 저 교회는 칭찬받았네 저 교회는 책망받았네 이게 아니라 모든 교회 오늘날의 이 교회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생겨나는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교회들 그렇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야단 맞으면서 할 일이 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야단을 맞더라도 바른 길 가는 게 좋죠. 늘 칭찬만 받고 싶은데 칭찬만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이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딱 2교회 있잖아요. 2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보통 교회들 이런 예전에 뭐 지금도 있는 동해에도 그런 교회 있는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는 못 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교단에. 다른 지역에도 서머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름 짓는 많이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을 그렇게 졌다고 해서 꼭 칭찬만 받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도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주님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역교회처럼 될 수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교회들은 성경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면교사로 삼아라. 타산지적으로 새겨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 달리기는 아닌 거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단거리 달리기인 사람이 한 명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섰던 강도 중에 한 명. 그때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을 해서 믿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네 이르리라. 이런 아주 극단적인 경우 외에는 대부분 다 길게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지금보다 더 좋아질 내일을 생각하고 더 기뻐할 그 다음 주를 생각하고 그 다음 달을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만 취하면 돼요. 이게 이기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중에 좋은 걸 취하면 내가 좀 바쁠 수도 있고 내가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주시는 기쁨, 만족, 위로,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나오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붙잡다가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 권세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잘 생각하시고 이 평안한 시대에 박해가 없고 평안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 갖고 감사하기보단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한켠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기들 그게 참 필요해요. 지금은 무슬림들이 지키는 최대의 절기 가운데 하나는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라마단 많이 들어보셨나요? 라마단? 라마단 때 이 무슬림들이 몇 가지 중요하게 여기면서 꼭 지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연소한 우리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연로한 분들 외에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는 금식을 하거든요. 물 외에는 잘 안 먹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왕창 먹고 해진 다음에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배탈도 많이 나고 뭐 이런 역사적인 게 있는데 근데 무슬림들이 그러면서 꼭 한 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려고 그걸 이제 도움을 직접 주거나 아니면 뭐 헌금을 한다거나 저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그런 일들을 라마단 기간에 해요. 그리고 그때 점식도 하고 뭐 그들이 하루에 5번 이제 그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있는 쪽으로
나침반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절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지라고 하는 성지순례가 있거든요. 그게 평생에 이제 그들이 해야 되는 그 로망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에 성지순례하다가 요번에 몇 명이 죽고 요번에 몇백 명이 죽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 올해도 또 나올 거야 아마 그 압사당하고 막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험한 것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밖에도 없어요. 지켜야 되는 뭐 어떤 강제적인 어떤 조항도 없어요. 너무나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잠깐 뭐 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교만해할 때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성찰해 보는 거죠. 그 시간들을 갖고 묵상하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지난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올해 부활절은 4월 20일이거든요. 이제 사순절 기간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제가 뭐 큰 걸 숙제를 내드린다고 해서 뭐 숙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10분만 지금 뭐 더 이상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더 10분,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한 10분만 더 말씀 보고 10분만 더 기도하고 이렇게 조금씩 더 늘려가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무슬림들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막 험한 것을 찾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경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내 스스로가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에 기도 제목들을 잡으시고 정하시고 뜻을 의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준비되고 그렇게 훈련 조금씩이라도 받아가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를 통해서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너무나 평안한 시대에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시 겸손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온 매무새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하셔서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만큼 더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또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